한번 따라합시다. 산이 평지가 되는 힘과 능력.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주중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그 해외 선교위원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1박 2일이 된 거는 이제 선교사를 새롭게 선발하고 훈련하여 이제 우리 교단의 선교사로 안수하는 마지막 최종 면접 절차가 있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다음날 최종적인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1박 2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어머님네서 이제 하루 자고 이제 회의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 서울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같이 좀 저녁을 먹자 해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만나게 됐는데요. 시간이 좀 남았어요. 좀 시간이 남아서 전철로 지하철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한 군데서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권 목사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북악 스카이웨이나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차를 타고 미아리 쪽에서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까지 쭉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면 지금 이제 거기 서울시에서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팔각정 밑에 이렇게 다 그 주차장 전체를 갖다가 해놓고 그 올라가는 길을 이번에는 그 평창동 방향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창동 방향 쪽에서 쭉 이제 올라가면 그 일대가 청와대 뒤쪽이거든요. 그 소나무나 이런 게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아주 그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낮 시간에 팔각정에서 이렇게 전체 360도를 조망을 하는데 이쪽 북쪽으로 보면은 이 북한산 그 밑으로 해서 이 마을이 쫙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평창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다 산다는 거, 평창동 마을. 근데 그 평창동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요, 높은 아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단층 집들로 이렇게 산 밑에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청와대 뒤쪽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거기가 우리나라의 치안 1번지였죠. 도둑이 없고 잡범들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 한쪽, 그리고서 이제 이 반대로 이렇게 돌면은 이 남쪽으로 관악산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한강하고 전체 이제 거기 서울시의 한 절반 가까이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좀 늦지막한 오후에 날이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야가 굉장히 넓게 열린 겁니다. 근데 이쪽은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빌딩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빌딩들을 종로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쪽 미사리 쪽으로, 하남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강남 쪽으로 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몇몇 이 건물들, 저 건물이니까 저기가 어디쯤이겠구나 하는 거는 알아도 과거에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조망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쪽에 북쪽에 있는 이 평창동 마을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인데 이쪽 반대쪽으로는 이게 여기가 저기가 어느 쪽이지, 저쪽이 저긴가 하는 정도로 완전히 이것이 바뀌어 있고 지금도 건물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만 이런 거를 보고 와가지고 또 죄송해요. 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절더러 목사님 한양 잘 다녀오셨어요? 좋으셨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나 이거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같이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서울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서 제가 안내하고 쭉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권사님만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가서 보고 우리 총회본부도 한번 가보고 서울신학대학도 한번 가보고 이게 서울신학대학이구나.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나 가보신 분들은 가셨습니다만은 이제 서울 가실 일도 사실 그렇게 없고 이제 한 번은 좀 가서 이렇게 여기가 우리 교단 총회본부구나. 여러분 우리 총회본부가요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비싼 데 있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선릉역 앞에. 그래서 우리 건물이 아주 잘 올라가 있고 거기도 가보고 우리가 후원하는 서울신학대학도 가보고 가실 분들만 아멘.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는 아멘 하신 내가 그분을 꼭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북악 스카이웨이도 한번 올라가서 팔각정도 한번 서울 전체도 한번 좀 보고 그렇게 한번 한 1박 2일로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요. 변하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한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변화의 힘과 동력,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 그대로입니다. 산이 평지가 되고 그 평지에 회복이 일어나는 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의 힘과 능력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꾸어지고 고쳐지고 달라지고 나아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는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 그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 총독과 함께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 성전 재건하는 내용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일이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 마치 7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성전 없이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곳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근데 이 성전이요, 그 전에 성전이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굉장한 성전이었어요. 자그마치 7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데도 기뻤어요.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귀한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마음들이 아름다운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지어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각종 방해들이 나타났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되도 하는 그 과정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기에 스가랴가 감사함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6절이에요. 오늘 이 두 절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뭐로 되지 않는다?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이 건축하는 일에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첫 번째 방해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의 여인이 수가성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 유대 청년을 만나가지고 너무 당황하잖아요. 유대 청년이 나와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그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좀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지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미 과거에 스룹바벨 다시금 성전을 짓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지지 맙시다. 죽이는 일에 쓰임이 되지 말고 살리는 일에 쓰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칠 건 고쳐야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살게 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방 될 수 있는 일을, 자그마치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작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16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성전의 재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봉헌할 때 걸린 시간이 7년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못한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힘들게 했으면 16년이에요. 16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스룹바벨은 너무 낙심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야,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신으로 되는, 이 과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살아야 산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복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힘과 능력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그 일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풀어갈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다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고 풀어가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또한 붙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기도,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실망이 돼요. 하나님, 너무 속상이 돼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한 번 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서 뭔가 내가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다시 고쳐잡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 성전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이 뭘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내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거 아세요. 근데 나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그리 아니하시니 원망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에 전무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첫째 기쁨, 그 안에 평안, 그리고 위로,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막과 성전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하루가 나의 목숨의 하루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물 한 잔 딱 드시고, 냉수는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이 좋답니다. 한때는 또 누가 저한테 냉수를 한 컵 먹어야 하루가 좋다 해서 또 냉수를 열심히 먹었죠. 그때 또 어떤 분이 절더러 권 목사 뭐 아침에 물 한 잔 먹고 시작. 네, 저 냉수. 왜? 누가 그러는데 냉수 한 컵 먹고 해야 좋다 그래서. 아니야, 미지근한 물 먹어야 좋다고. 그런데 또 맨날 냉수 먹고 하루 시작하려다가 미지근한 물을 먹으려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것에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미지근한 물을 먹는데 요즘은 또 제가 물을 많이 안 먹어요. 집사람이,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잘 이렇게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오늘 제가 목숨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막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내 어깨에 말이죠,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감사가 내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면 그 하루가 복되고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구했어요. 왜 구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성령.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여전도회가 금요일마다 오셔서 자유롭게 이제 기도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일에 사명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늘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누군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그분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되고 그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던 그날 늘 정한 시간에 갈 때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그를 볼 때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인가요? 요한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이 둘은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내가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그 영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과 감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있고 복되게 이어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걸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자녀들을 붙드시는 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이에요. 7절 말씀을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산은요 하나의 비유적인 거예요. 그냥 산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이방 대적들의 방해,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쨌든 소박하게나마 지어가는 일에 어려움이 되었어요. 그러나 수룹바벨 입장에서나 대제사장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문제? 큰 산과 같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요 엄청난 문제, 도저히 이거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데 이걸 보세요.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 문제예요. 문제를 향하여서 문제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문제에게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낮아지고 깎아지고 평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큰 산처럼 여기는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넘어설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마치 살아있고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여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문제는 문제예요. 그것도 어떤 문제? 큰 문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서원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니 기뻐요. 나는 여전히 그 문제를 이제는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를 평탄케 하시고 문제를 문제가 아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기쁨이고,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긍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큰 산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평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도시가 시간이 지나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그것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와 같은 거, 사람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건축물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6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오늘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누가 했어요? 다리오 왕이 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율례를 정해서 선포한 이가 다리오 왕, 이방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이같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엉뚱하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다리오 왕의 조서에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의 왕의 조서에 나온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그게 에스라 6장 7절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에스라 6장 11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겠다. 야,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가는구나. 아, 이거 어떡하나라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저 대적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혼란한 것 때문에 이거 지금 어떻게 지어져야 되나? 16년이나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큰 산에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작정할 수밖에 없는데 엉뚱하게 여러분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그거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누구든지 방해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이 에스라 6장 7절과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산을 평지가 되게 한 거예요. 문제를 문제가 아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것만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선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막혔고 뒤로도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서 넘어져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더 저는 절박하고 더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태산을 평지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익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은 누구에게 있고? 주님께 있고, 능력도 누구에게 있고?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누구의 힘이냐? 누구의 능력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에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평지로 만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산을 문제라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계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하옵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서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더욱더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